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원망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또 버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원망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부간에도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교회 가족 간에도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말, 이 원망하는 말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말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에요. 해롭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원망하는 이 날은 광야 생활한 지 한 1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진저리가 난다, 이제 또는 물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그들이 이제 물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원망을 할 때, 여러분 원망을 할 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읽었죠?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오늘 민수기 11장 10절에 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나요? 화를 내나요? 화를 내죠. 원망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냅니다.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원망은 원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모세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죠? 모세거든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공고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던 모세가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기도.
자, 우리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 열조에게 맹세하여 가라고 하는 땅을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원망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한다? 나를 원망한다. 예. 원망하면 반드시 원망이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원망한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망의 결과가 불행이기 때문이에요. 원망의 결과가 뭐라고요? 불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잖아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고기를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파와 부추와 마늘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양념된 생선이 먹고 싶고 우리도 신선한 과일 참외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그들이 원망할 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긴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사 원망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하면 결과는 불행해진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우리 가정은 불행한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반드시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 답이 나와요. 원망하는 말을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족 간에 원망하는 말을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 원망을 하게 되느냐? 제가 3가지만 간략하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한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4절인데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먼저 원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종족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의 종노릇한 게 아니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다른 족속들도 있었겠죠. 그들도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된 일이,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묻어서 나온 거예요. 묻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금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물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들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출애굽을 한 그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이상 싫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믿음, 내일은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게 돼요. 그 힘든 걸 참고 이겨내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지니까 참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야. 우리가 들어갈 땅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원망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버무리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원망하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던 이때가 정확하게 그들이 광야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이니까 내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원망하게 되느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그 동기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모든 사람에겐 욕심이 있죠.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더 잘 먹고 싶고 잘 지내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의 결과는 불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인데요. 13년 전 3월 달에 그 한 고3 수험생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패륜하죠. 요즘에는요, 자식이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아요. 너무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런 패륜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출소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13년이 지나서 자기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패륜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변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당신은 왜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는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요. 그 아들이요. 전교 1등 하는 아들이었어요. 전교 1등.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쉬는 날이 있잖아요. 빨간 날짜. 그러면 11시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11시간 공부하려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30분씩 먹는 시간은 빼야 되니까 꼬박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는 재밌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었대.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자기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입학했어요. 중학교 첫 시험을 봤어요.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반에서 2등도 아니고 전교 2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엄마한테 좋아가지고 엄마, 나 2등 했어요. 그리고 전교 2등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이 아이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혼을 냈다는 거예요. 응? 엄마가. 그리고 혼을 내다 못해 이 아이한테 회초리를 친 거야. 왜 엄마가 이 아이를 왜 그러면 혼내고 회초리를 쳤느냐? 전교 2등에 만족한다고. 너가 전교 2등 해가지고 만족하면 어떻게 전교 1등 하겠냐? 그런 정신 자세로 너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냐?
네 위에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친 거예요. 이 아이가 억울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착한 아이였더라고. 다른 아이 같으면 이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에 그럼 내가 하나 봐라 이러고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다음에는 1등 해가지고 엄마를 꼭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다음에 시험 봤어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1등을 했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1등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교 1등한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 아이가 엄마 나 이제 1등이야.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1번 기뻐하고 칭찬했다. 2번 그래도 혼냈다. 여러분 전교 1등 안에 혼낼 게 있나? 예? 1등 했는데 이미? 예. 근데 혼났어 이 아이는. 예. 이 아이는 또 혼났어요. 왜 엄마가 이 아이를 혼냈느냐?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가 있는데 그 5,000개의 중학교 가운데 너가 5,000등일 수도 있는데 너가 다니는 학교에서 1등 한 거 가지고 만족하면 되겠냐. 그래서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나겠어요? 예?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근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응? 더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여튼 어제보다는 오늘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맞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회초리로 매를 쳤대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이제 야구 배트로 치더래. 나무. 야구 배트로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매가 또 바뀌었는데 골프채로 바뀌었어. 골프채로 치는 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이 엄마가 그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남편이 아이하고 목욕을 하다가 그 멍자국을 보고 왜 이렇게 애를 때렸느냐고 화를 내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졌어. 여자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때부터 이렇게 별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별거하다가 이 아내한테 이제 우리 그만 이혼하자. 그리고 이혼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그 원망심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엄마를 살해하기 며칠 전에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이틀 정도 밥을 안 먹었는데 밥 안 먹는 건 참을만 하더래요. 그냥 배고픈 건. 근데 잠을 못 자니까 그건 힘들더래.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면은 잠이 들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돼. 근데 이 잠을 안 자니까 이 신경이 다 이렇게 머리로 곤두서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자기가 짐승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짐승. 그리고 그 당일날에는 골프채로 9시간 동안 수백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안방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앉아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깨어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고 있는 엄마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죽인 것은 엄마일까요? 괴물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왜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하여 누구나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그 좋은 차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그 차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해치고요. 자기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욕심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고마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에게, 부모님께 분명히 고마운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 대신에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은혜를 모르면 원망합니다. 첫 번째, 언제 원망해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해요. 두 번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망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원망합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억지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예, 원망하는 사람은 꼭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값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노예의 삶을 그들이 대가로 지불하면서 겨우 그들은 얻어먹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고 할 수 있나요?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렇게 억지 소리하면서 원망할 때 사실상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지금 1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 그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응?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상대방하고 결혼할 때 그 상대방과 만나고 결혼하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때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배우자하고 사는 게 지금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예, 그냥 더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서 감사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더 부모님을 생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모르니까 이 만나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대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잠자리가 있으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